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뚫어내야만 이 16장의 말씀, 로마서 16까지 있는데 그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인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죄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장 말씀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구원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디 안에서 태어난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아담 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가 죽음으로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새 자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순간 아담 안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5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 5장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6장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7장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6장과 7장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8장의 말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거 잘못하고 있나? 자꾸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할렐루야. 6장 말씀에서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7장은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쭉 21절에서 보면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법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죠. 그러나 율법이 여러분 우리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게 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한 것은 바로 무엇밖에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 엄청난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가치 대가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엄청난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여겨라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모형론. 자, 여기를 보세요. 뭐라고요? 모형론.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떠한 사건, 어떠한 단어, 어떠한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딱 보면 이 모세는 신약의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특별히 이 성경의 전형적인 모형론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 좀 때로는 좀 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바로 뭐냐? 이제 홍수로 이 땅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 방주 안에 사람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죠. 그리고 짐승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그때 홍수로 쏟아 부으실 때에 그 노아의 그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중앙에 있었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어요? 벗어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정중앙에 있었어요. 그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홍수, 궁창이 열리고 밑에서부터 샘물이 터지고 그럴 때 그 노아의 방주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네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청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중간 심판의 정중앙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거나 유보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집행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 집행되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내 죄에 대한 그 끔찍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다 집행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견뎌낼 그러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시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졌느냐?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지. 여러분, 이 상황을 스바냐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곡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찬양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야, 내가 너무 즐거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막 즐거운 그러한 모습을 갖고 부모를 기쁘게 할 때 그때 막 즐거워하잖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이 스바냐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멋지게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그때 하신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헐떡거리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노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갖는 소망은요,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졌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어디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까요? 지을까요? 헐. 구원파는요, 내가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누가 알아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아니, 하나님 당연히 알지.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이 어떤 나의 의로운 행위나 어떤 노력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나의 노력으로 어떠한 대가로 말미암아 옮겨졌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졌으니까. 그런데 나의 노력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이,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아담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나에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기만 했는데 아담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여전히 여러분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바울의 탄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은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탄식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탄식일까요? 어느 사람의 탄식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탄식인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탄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탄식하지 않아요. 탄식하지 않아요. 왜 탄식하지 않을까요?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림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는 예전에는 갈등이 없었던 그러한 죄가 이제는 싫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담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적당히 하고 예전에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막을 힘,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이러한 탄식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탄식을 갖지 않아. 아무런 갈등이 없어. 아무런 고민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의 모습은 초보인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믿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한 갈등이 생기면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근데 신비한 것은 그래서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 신비한 것은 뭐냐면 그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주시는 방법과 은혜는 더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죄의 무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깊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청지 가족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